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 건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또 그의 죄사함까지 함께 선포하시고 하셨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서 길을 가시는데 세관에 있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바로 레위라 하는 세리였습니다. 세관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세관의 어떤 그 물리적인 장소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가 세리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그 당시 일반의 세리의 모습처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제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다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이게 아니라 유심히 바라보다, 깊이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바라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깊이 그 세리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보면서 그의 얼굴, 그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의 내면까지, 그의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원함, 그의 어떤 내일의 모습, 그의 가능성 등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엿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레위가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인생 전체를 어쩌면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인생에서 추구했던 뜻과 목표, 또 그리고 이제 레위가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과 소유 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과 기적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레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갈증이 있는 자신의 삶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연합되지 않아야 될 것에 연합되었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좀 더 세금을 더 덧붙여서 부과하면서 누렸던 이익, 이런 것들에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연합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진짜 참된 연합이 있어야 될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지는, 세상과 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지금 레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얼마나 이것이 레위에게 감격적이었는지 레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가 배설한 잔치의 손님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지만은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류 사회였던 유대인들이 죄인들로 여겼던 이들의 무리였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가운데에서 그 비방의 내용에서 잔치에 참여한 인물들이 어떠한 부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의미는 다 이 레위처럼 당시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비방을 받던 무리였습니다. 세금을 덧붙여서 부과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하는, 로마에 붙어서 더 자신의 동족의 그 피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이들로 여겨졌던 이들입니다. 그런 세리들,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비방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그 대답은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답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사고 이들은 병든 자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들을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은 다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죄인이라고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방을 받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자들,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죄 당함이,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어떤 정죄의 거리, 심판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이들은 병든 자요,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고 그들의 병듦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들을 회개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 아니 어쩌면 구약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 또 그것 가운데 갖추어 있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또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도리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지혜로운 답변에 아무런 대꾸도 이들은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비방거리를 꺼냅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거룩한 습관을 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지금 왜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항상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당신의 주특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들이 보여졌는지 몇 번 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이들은 비난의 거리를 만듭니다. 실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 2회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더러는 뭔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지금 나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다. 여기는 혼인집의 잔치자리고 나는 혼인집의 신랑인데 이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고 그 잔치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진짜 참으로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가 금식하고 통곡할 그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고 도리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버린 게 아니고 신랑이 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그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진짜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느 때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 십자가에서 육체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이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새 옷과 헌 조각,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어다가 낡은 헌 옷에 떨어진 부분에 기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 옷도 버리게 되는 거고 헌 옷도 버리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도 낡은 가죽 부대 비유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해 가능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새 시대, 새 율법, 새로운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과 복음,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기존의 율법의 사고와 또 그 방식으로는 맞춰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옛 방식, 옛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에,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그것들은 폐기하고 새로운 율법의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은 단순히 업그레이드 된 율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38절에서 구태의연해진 과거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진 세상의 모습을 꼬집으시는데요. 3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묵은 포도주는 이들이 지켰던 구약의 오래된 전통, 기존의 방식,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은혜와 복음의 시대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율법과 전통에 익숙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복음이 구태의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믿는 신앙이 늘 쉽게 익숙해지고 구태의연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처럼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익숙한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복음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신앙의 틀을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복음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묵은 포도주에 머물지 않고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참된 소망과 믿음 안에 변화된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질수록 익숙한 방식, 또 해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집과 또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과의 연합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실 있는 더욱더 견고한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초등부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3월 봄을 앞두고 새봄 은혜 집회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또 속회나 또 우리 사랑방들 교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